오늘은 형통한 삶의 길이라고 제목은 정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요시야입니다. 이 요시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열왕기하 23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 본문을 조금 다르게 또는 새롭게 번역을 했습니다. 더 메시지 성경인데요, 읽어드릴게요. 요시야의 견줄 왕은 없었다. 그는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했다. 그처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세가 계시를 받아 기록한 지침들을 그대로 따른 왕은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다. 요시야 같은 왕은 세상에 다시 없었다. 이 요시야라고 하는 유대의 왕에 대한 평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모세가 계시를 받아 기록한 지침들을 그대로 따랐다라는 표현입니다. 모세가 계시를 받아 기록한 지침들은 아마도 모세 오경 중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서 신명기 말씀으로 보이고요. 이걸 좀 확대하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모든 성경입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표현대로라면 이 요시야 임금은 오직 한 책 성경의 사람이었던 거죠. 이런 점에 있어서 요시야 전에도 후에도 유일한 임금인 거죠. 어떤 누구도 요시야와 같은 사람은 없었던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제가 요시야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설교의 제목은 형통한 삶의 길입니다. 오직 한 책 성경의 사람이 되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형통하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시기를, 목사님 형통을 원하세요? 그러면 그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그 당연한 것을 왜 물어보십니까? 저도 형통을 원하죠. 이런 거죠. 목회도 잘 되길 바라고. 아멘 안 하시네. 제가 형통한 게 별로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또 우리 자식도 잘 되고, 조금 동의가 되시나 본데, 물론 저 자신도 잘 되겠지만 저도 형통을 원합니다. 형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형통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에게는 궁금한 질문이 될 수 있어요. 그 천기를 누설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미 답은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곧 성경의 사람이 되면 요시야가 누렸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요시야는 그 성경의 지침에 따라서 나라를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깨끗하게 했습니다.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을 개인적인 묵상이나 개인적인 윤리나 또는 개인적인 삶의 기준으로만 삼은 것이 아니라 통치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나라의 도덕성, 나라의 영성, 그리고 그가 통치자로서 해야 하는 모든 일의 결정적인 기준, 규범으로 삼았던 거죠. 보통 성경은 모든 규범의 규범이란 말로 그 권위를 부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규범들이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이 직장에도 규범이 있고, 우리 가정에도 약속된 규범 같은 것들이 있죠. 정부 기관에도 규범이 있습니다. 이 모든 규범의 규범이 되는 것이 성경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2장 19절부터 20절 보면 요시야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나옵니다. 내가 이곳과 이 백성에게 심판의 재앙을 내리겠다고 한 말을 내가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회개하며 크게 울고 옷을 찢고 크게 놀라 옷을 찢고 내 앞에서 울었으니 내가 너를 진심으로 대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너를 돌볼 것이다. 너는 평안히 죽어서 묻힐 것이다. 내가 이곳에 내릴 재앙을 너는 보지 못할 것이다. 아멘. 요시야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개인적인 복은 받았지만 나라가 망하는 걸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 때문에 그래요. 이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는 왕이 돼서 55년간 통치를 합니다. 그 세월 동안에 온갖 더러운 짓은 다 했어요. 아버지가 허물었던 모든 우상들과 아버지가 제거했던 모든 이방 종교와 이방의 어떤 삶의 모든 지저분한 것들을 다 척결하는 일을 아버지가 했는데, 그걸 다시 또 복원한 사람이 므낫세입니다. 이 므낫세의 행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결단을 내리십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망한 것처럼 남왕국도 멸망시키겠다. 이것에 대해서 요시야가 므낫세의 55년 통치, 그의 아버지의 2년의 통치, 57년 동안 엉망이 되어버린 나라를 새롭게 해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그러나 요시야는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단 그걸 지연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을 지연하고, 요시야는 그 심판의 재앙을 보지 않고 평안히 죽을 수 있게는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요시야는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재앙을 보지 않고 죽는 복, 또 그의 통치하는 그 긴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형통한 왕이 된 것은 맞지만, 또 한편으로 그가 그렇게 꿈꿨던 나라의 어떤 멸망을 막는 일은 막을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어쨌든 요시야는 성경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시야를 진심으로 대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 진심으로 대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을 막을 수는 없었지만 내가 그걸 보류하고 지연하겠다. 그리고 너는 그 심판의 재앙을 보지 않고 평안히 죽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미 답은 드렸습니다만 이제 차근차근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진심을 보였을까? 하나님 말씀을 진심으로 대한다는 것이 무엇일지 요시야를 통해서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사실은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따라합시다. 성경의 충분성, 성경의 충분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충분성이라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일 뿐 아니라 그것을 읽는 사람들을 오도, 잘못 인도하지 않는다는 신앙을 말합니다. 성경 하나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이 성본의 충분성입니다. 요시야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진심이었는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8살의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31년간 다스렸습니다. 왕이 된 지 18년, 그의 나이 26살에 서기관 사반을 보내서 성전 보수를 위한 헌금을 좀 파악해 보게 했습니다. 이것을 보아 알 수 있는 것은 요시야가 왕이 돼서 한 일은 그 첫 번째로 성전을 보수하는 일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성전 보수를 위해 백성들에게 헌금을 요청했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전 보수 헌금을 성전에 가져왔던 것으로 보여요. 이것이 얼마나 됐는지, 과연 성전 보수를 위한 재료를 구입하기에 충분한지, 성전 보수 공사를 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를 주기에 충분한지 파악해 보기 위해서 서기관을 보내게 된 것이죠. 이 서기관 사반은
제사장 hil기야, 성전 보수 공사를 하고 있었던 제사장 hil기야로부터 성전 보수 헌금에 대한 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가 이러한 보고를 합니다.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좀 놀라운 표현입니다. 성전에서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어떤 학자는 누군가가 이 율법책을 성전에 숨겨놓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제가 주목하는 건 그 오랜 세월 동안 이 율법책의 존재 여부를 몰랐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책이 성전에도 있어야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하나님의 율법책은 사실은 왕의 곁에 있어야 하는 책이에요. 국가를 통치하는 왕이 항상 가까이 해야 할 책이고, 또 이것을 가지고 서기관들이 또는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가르쳐야 되는 책인데, 이 책을 발견한 게 신기한 거예요. 물론 성경 전체는 아닙니다만 신명기로 알려진 작은 분량의 책일지라도 이 책이 발견됐고, 이 책을 발견한 게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율법책이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사라진 지가 오래였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율법책이 사라진 지가 오래돼서 이 율법책을 성전에서 발견한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 된 겁니다. 왕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할 일이 된 거죠. 그들의 역사에서, 그들의 가정에서, 그 통치자의 왕궁에서, 또는 성전을 제사를 드리는 성전에서 이 율법책이 사라진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길래 도대체 이 책을 발견한 것 자체가 놀랍고 보고할 내용이었을까? 오늘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서기관 사반은 성전에 갔다 와서 왕을 만나 두 가지를 보고합니다. 하나는 성전 보수 헌금이 충분하고 또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라는 보고를 첫 번째 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hil기야가 준 책의 사실을 이야기하고 요시야 앞에서 이 책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이 책을 듣고 나서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겸손과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는 왜 옷을 찢어야만 했을까요? 또 왜 놀랐을까요? 지금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거나 설교할 때 놀라는 사람은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벌써 입신의 상태에 들어가신 것 같고. 근데 이 요시야는 놀랐습니다. 그냥 성경을 읽어줬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옷을 찢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태도를 취했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그 성경에 기록된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율법책을 듣고 나서 깨달은 것 하나가 그들의 조상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들의 조상이,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멀어져도 너무 멀어진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멀어졌다는 이야기는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을 향해 불같이 타오를 만큼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을 향하여 불타오를 만큼, 불같이 타오를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도 너무 멀어진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놀란 겁니다.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그는 제사장과 서기관, 왕의 개인 보좌관 이렇게 5명을 불러서 가서 나와 이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시오라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서기관 사반이 율법책을 읽어 주었을 때 왕이 들었습니다. 듣고 자신들과 자기와 자기 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안 거죠.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알았고, 그들이 어떠한 죄인인도 알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이 그들을 향하여 불같이 타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재앙이 그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자각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은 동료들 불러서 나와 이 백성과 온 유다 나라를 위하여 가서 기도하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고, 세 번째로 선지자 훌다를 찾아가서 의견을 구하게 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신들의 처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하여 선지자의 의견을 구하게 했습니다. 여자 선지자 훌다는 이 책의 내용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을 확증해 줬습니다. 심판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 훌다의 표현으로 쓴다면, 왕이여, 하나님의 심판을 이 나라가 면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그 불을 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할아버지 므낫세가 저지른 죄악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 재앙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이 지연될 것입니다. 당신 살아있는 동안에는 결코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선지자 훌다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22장 18절부터 20절에 기록되어 있죠. 왜 하나님은 요시야에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심판의 재앙을 보지 않고 평안히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열왕기하 22장 18절부터 20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곳과 이 백성에게 심판의 재앙을 내리겠다고 한 말을 내가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회개하며 크게 놀라 옷을 찢고 내 앞에서 울었으니 내가 너를 진심으로 대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너를 돌볼 것이다. 너는 평안히 죽어서 묻힐 것이다. 내가 이곳에 내릴 재앙을 너는 보지 못할 것이다. 아멘. 요시야가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을 보지 않을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을 지연시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그가 겸손하게 혹은 하나님 말씀을 진심으로 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형통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진심으로 대하십시오. 아멘.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커피에 대하여 진심이군요.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커피를 내려서 누군가를 줄 때 먹던 전에 달라고 하면 제가 그럽니다. 이건 커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꼭 그러죠. 커피에 진심인 사람은 가끔 덕질을 해서 덕후가 됩니다. 근데 저는 덕후 수준을 넘어갔으니까 커피에 대하여 진심인 것은 맞죠. 그런 맥락의 이야기 이상입니다. 성경에 진심이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시야가 평안히 죽고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을 보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 나라의 심판의 재앙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누구 때문에? 히스기야가 겨우겨우 개혁을 해놨던 그 나라를 히스기야의 아들 놈의 새끼가, 그러니까 므낫세 왕이 망가뜨렸습니다. 55년간 통치했다는 얘기는 역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역대 왕 중에 가장 오래 통치한 왕이에요. 가장 오랜 세월 55년 통치의 혜택을 어떻게 누렸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혜택은 누구 때문이었을까요? 다윗의 경우, 솔로몬과 다윗의 경우를 살펴보건대 아버지 히스기야 때문이었죠. 그러면 므낫세의 아들은 몇 년 통치했을까요? 2년 통치했습니다. 아버지 므낫세는 자기 아버지 덕에 55년 통치하고, 그리고 그의 아들은 아버지 덕에 2년밖에 통치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유다, 남왕국 전체를 멸망시키는 결정을 돌이키지 않을 만큼 악한 짓을 했으니까 므낫세가 죄송하지만 나쁜 놈의 새끼가 맞죠. 우리는 가끔
그걸 깊이 생각 안 한 것 같습니다. 나의 선택과 결정이 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자녀의 교육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정작 본인의 선택과 본인의 행동이 내 자녀의 미래를 어떻게 결정 지을지를 신중히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의 축복 기도이기도 하고 간절한 기도처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또 강건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에 의한 것이라는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어쨌든 요시야는 어떻게든 그 나라를 살려보려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 삼아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 보니까 그들과 그들의 삶이, 그들 조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알게 됐으니까. 얼마나 멀어진 거라고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이 꺼지지 않을 만큼 멀어진 걸 알게 됐을 때 요시야는요, 겸손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선지자에게 의견을 구하고 드디어 요시야는 곧바로 행동에 옮깁니다. 하지만 이 일은 쉽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57년간 굳어진 생각, 57년간 만약 므낫세가 왕이 되는 해에 태어난 아이라면 적어도 57년간 굳어지고 몸에 밴 생활 습관, 가치관, 세계관,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 없잖아요. 우리가 농담 삼아 그럽니다. 물론 농담은 아닙니다만 나이 40이면 불혹이라고 하죠. 불혹. 유혹을 받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좋게 보면 굉장히 자기의 신념 체계가 형성됐기 때문에 좋은 의미지만 또 나쁘게 보면 변할 수 없는 나이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57년간 그들이 반복했던 죄, 그리고 그들이 안에 형성됐던 가치관, 세계관, 몸으로 체득한 삶의 방식, 또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냈던 다양한 문화, 그리고 교육 체계, 이런 것들이 바뀌기가 어려워요. 지금은 윤석열 정부입니다만 그 전은 문재인 정부였죠.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뭔가 시행한 것을 윤석열 정부가 하루아침에 못 바꾸고요, 윤석열 정부가 해놓은 일들을 그 다음 정권에서 쉽게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는 것 이상인 것이죠. 우리가 36년의 일본의 지배를 받고 그들의 수탈을 당하여 고통을 겪은 그 잔재, 일제 잔재가 지금도 남아있다고 우리가 말을 하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방된 1945년 이후로 보면 벌써 오랜 세월이 지난 거잖아요. 그 긴 세월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뿌리 뽑히지 않는 일제 잔재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57년간 반복된 것들은 쉽게 바뀌지 않죠. 따라서 요시야가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서, 하나님 말씀을 표준 삼아서 거기서 어긋난 것들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고 뒤집어 바꾸려고 하는 이 시도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요시야는 시도합니다. 대범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을 또는 그 불을 끌 수는 없었지만 지연시킬 수 있었던 것도 그 한 사람의 몸부림이, 물론 그가 왕으로서의 권력이 있었고 백성들 모두를 참여시키긴 했지만 그 저항이 어떠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쨌든 요시야는 선지자, 여자 선지자 훌다의 말을 듣고 즉시로 행동을 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소집했고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성전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발견한 언약책에 기록된 내용을 모든 사람 앞에서 큰 소리로 낭독을 하고 그 자리에 서서 그 백성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엄숙히 맹세하게 했습니다. 이 간격은 이렇게 하면 좀 무릴까요? 말씀 집회를 한 거죠. 말씀 사경회를 연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여있는 백성들 모두가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또는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게 시켰는데, 첫 번째,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하게 한 거예요.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믿고 행해야 할지,
무엇을 믿고 행해야 할지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믿고 살겠습니다. 세 번째로 온 마음을 다해 따르고 그 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이런 언약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말씀 사경회를 열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게 만든 일을 했는데 온 백성이 동의했고 온 백성의 일치된 마음으로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그가 했던 두 번째 일은 대제사장과 부제사장 그리고 성전 문지기에게 성전을 깨끗이 정화하게 했습니다. 성전을 정화하게 했다 그러니까 먼지 털어내고 가구 배치 잘한 것으로 생각하나요? 아닙니다.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가 해놓은 일들과 그리고 그들의 조상 대대로 이스라엘 유다의 역대 왕들이 했던 것들을 다 이제 뒤집어 엎기 시작하는데요. 우선 성전에 있던 바알과 아세라와 이럴 성신을 숭배하게 만든 모든 것, 제단과 모든 신상들을 없앴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영원히 내 이름을 거기에만 두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고 하나님만 제사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뭘 만들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제사하기 위한 제단을 만들고 일월 성신, 해와 달과 별을 숭배하는 제단을 만들고 그에 해당하는 형상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므낫세라고 하는 요시아의 할아버지가 했던 결정적인, 하나님이 므낫세와 함께 유다 민족 전체 그 나라를 멸망시키겠다고 결정을 했던 결정적인 사건은 성전에 아세라 목상을 세운 거예요. 음란한 여신 아세라 목상을 거기에 세워놨습니다. 그것을 다 성전에서 끄집어내고 제단을 부수고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렸습니다. 세 번째로 요시아는 유다 각 성읍, 이제는 성전이 아니라 유다 각 성읍과 예루살렘 인근 지역의 모든 산당들을 부수었습니다. 산당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들에게 제사를 지내도록 만들어 놓은 제사 처소입니다. 그 산당들을 감독하도록 유다 왕들이 고용한 이방 제사장을 내쫓았습니다. 유대인 중에서는 그 산당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었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그 산당을 관리하고 바알에게 드리는 제사를 집리할 수 있는 제사장은 수입해 와야죠. 그렇죠? 이 유다 왕들이 이 제사장을 고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고를 가지고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비용으로 지출을 하고 사람을 고용하고 제단을 만들고 신상을 만들고 사람을 고용해서 정기적으로 그곳에서 제사가 진행되도록 해 놓은 것이죠. 이렇게 요시아는 바알과 일월 성신을 숭배하고 온종일 풍기는 더러운 악취를 그 땅에서 단번에 깨끗이 제거했습니다. 이 산당이 얼마나 심각했냐면 성읍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성문 왼쪽에 개인 전용으로 지은 산당이 있었어요. 따라합시다. 개인 전용 산당. 참 별게 다 있죠. 성읍 지도자가 개인 전용 산당을 만든 거예요. 그럴 만큼 유다 왕국이 타락한 거죠. 그 산당을 다 없애고 그 산당에서 종사하던 우상 숭배 제사장들을 다 추방해 버렸습니다. 또 요시아는 도벳, 곧 자녀들을 제물로 불 속에 태워 바치기 위해 벤 흰놈 골짜기에 세운 가마에 철판을 부쉈습니다. 다시는 누구도 자식을 제물로 바치지 못하게 한 거죠. 여러분, 자식을 제물로 바친다는 게 이해되십니까? 자기와 자기 가문의 영달을 위해 자기 자식을 불 속에 제물로 바치는 이런 행위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악행을 유다 왕들이 저지르고
이것을 금지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린 것이죠. 유다 왕들이 태양신을 기리기 위해 성전 입구,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입구에 태양신을 기리기 위해 말 동상을 세웠습니다. 그걸 끌어내렸고 태양 전차들을 불태워 쓰레기로 만들었습니다. 요시아가 한 일들을 자세히 말하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 말을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것들을 정결하게 하고 유다 땅 전역에 있는 산당들을 제거하여 정결케 하는, 성전과 땅 전체를 정화하는 일에 헌신을 했습니다. 요시아는 북왕국에 이르기까지 그 땅을 깨끗이 정리했는데 영매, 주술사, 토착신, 조각상들, 유다와 예루살렘 어디서나 볼 수 있었던 더럽고 음란한 유물과 엄청난 양의 우상들을 모두 치웠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 그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을 기준 삼아서 그 말씀에 부합하지 아니한 모든 것들과 모든 행위와 모든 사람을 척결해버린 것이죠.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나라를 깨끗하게 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잊고 있었던 절기 유월절을 회복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입니다.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을 경축하십시오. 유월절은 그들의 정체성에 관한 절기입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구출을 받았고 광야 40년 유랑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착하고 하나의 나라를 시작하게 된 그 근원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면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절기인데, 이 절기가 잊혀져 왔던 거죠. 하나님 말씀을 펴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 있고 그걸 기념하기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라는 명령을 발견하게 됐는데, 그는 왕이 되기 전에 8살의 왕이 됐잖아요.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유월절을 지키는 걸 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그제서야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의 백성이 결정적으로 해야 될 중요한 예배, 축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걸 복원, 회복한 것이죠.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교회력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 그 결정적인 일은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에요. 예수의 부활, 그 사건을 중심으로 교회력이 만들어졌는데 매주 우리는 부활절로 모이는 것이 주일의 날 주일 예배고 1년에 한 번 부활절 절기를 지키는 것도 부활절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에 관한 위대한 사건을 경축하게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명령한 것이었죠. 그래서 요시아가 유월절을 경축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하나님 말씀의 명령대로 하라고 지시를 한 것입니다. 요시아라는 임금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요약하면 단순합니다. 한 책, 성경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성경은 단지 교리 혹은 종교의 영역으로 국한된 게 아니라 그들의 도덕, 삶의 영역 전반과 그들의 종교 영성 전반에 걸쳐 결정적으로 권위를 가진 책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없앨 건 없애고 취할 건 취하고 제거할 건 제거하고 취할 건 취하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하나님의 명령에 능동적으로 복종하는 것과 하나님의 기준을 어긋난 모든 우상들과 산당들과 제상들을 제거하는 일을 과감하게 대범하게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을 원하시면 하나님 말씀 성경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성경의 충분성을 이해해야 해요.
성경 디모데후서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0세기에 들어서서 교회는 커다란 도전을 받게 되는데요,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인가라는 것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 있다는 도전을 해왔는데, 그들을 일컬어 우리는 자유주의자라고 합니다. 이 자유주의자들은 예수만이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외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이 두 가지 진리를 지켰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복음주의자라고 해요.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을 믿고 선언하는 사람들이 복음주의자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선결교회는 복음주의 신학을 지향합니다. 따라서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고 선포하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말로서 성경의 진리성을 확증해 주죠.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다음 말을 중요하게 봐야 돼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충분하다. 이 말씀의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그러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된다. 아멘. 이걸 우리는 성경의 충분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옳은 생각과 그른 생각, 옳은 행동과 그른 행동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이 그 얘기입니다. 옳은 생각이 무엇이고 그른 생각이 무엇인지, 옳은 행동이 무엇이고 그른 행동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선한 일, 결혼, 부부로 사는 것,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일,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일들, 사업, 학문, 나의 직장 생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고 우리 한국 사회를 들끓게 만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동성애에 관한 것들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하여 성경은 충분히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고, 성경만으로도 우리는 이 모든 문제에 대하여 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충분성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믿고 계신 것이죠? 성경의 충분성 교리를 믿는 사람은 날마다 성경을 통하여 성경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을 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샤워를 하고 머리에 힘을 좀 준 다음에 제가 좋아하게 된 동백 기름을 발랐습니다. 몰랐죠? 평소에 저를 보신 분들은 머리가 항상 헝클어져 있는데 오늘 조금 뭔가 묻은 것 같은 것은 동백 기름입니다. 거울을 보고 머리에 훅가시를 두고 꺾을 때는 꺾고 접을 때는 접고 기름을 바릅니다. 거울을 보고 옷매무새를 고치는 거죠. 머리가 헝클어지진 않았는가 살펴보죠. 넥타이는 바르게 되는지 살펴보죠. 아침을 시작하는 사람, 출근길에 오르는 사람들, 혹은 중요한 자리에 갈 때에는 더더욱이 거울을 보고 옷매무새나 자기의 모습을 봅니다. 거울은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정상적인 거울이라면. 저는 거울을 보면 날씬하게 하는 거울을 볼 것 같아요. 날씬하고 싶으니까. 살이 좀 찌길 원하는 사람은 좀 퉁퉁해 보이는 거울을 볼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울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보게 해주죠. 성경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사람은 성경 앞에 섭니다. 성경을 거울 삼아 서죠. 성경의 기준을 절대 기준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게 되어 있죠. 성경의 사람,
오직 한 책 성경의 사람이 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두 가지 오해들을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성경에서 성경에 무엇인가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성경에 무엇인가를 더하면 성경에 기록된 재앙을 더할 것이고, 성경에서 무엇인가를 빼면 성경의 축복을 빼앗을 것이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두 가지. 첫 번째는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엇인가를 빼내는 것입니다. 내가 따를 수 있고 따르고 싶은 것만 따라가고 나머지는 따라가지 않죠. 부분적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성경에 무엇인가를 더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준 말고 또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사람과 사건을 판단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마귀는 성공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진심인 사람을 율법주의자로 만드는 것이고, 이렇게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답을 찾아라. 성경에서 길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라고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자는 그런 사람이 율법주의자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답을 찾는 사람은 요시야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아 형통할 사람입니다. 이 성경에다가 세속적 기준을 더해버리는 것이죠. 이게 율법주의자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일에 대해서는 오은영 박사의 기준이 중요하고요, 개를 키우는 일에 대해서는 강영욱이라는 사람이 중요하죠. 음식에 관해서는요,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중요하죠. 이런 사람들의 기준을, 이런 나름 전문가들의 기준을 성경의 기준보다 우위에 두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율법주의자입니다. 종교개혁은 성경의 충분성을 믿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성경과는 달리 죽은 사람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헌금해라, 면죄부를 사라. 그래서 성전 예배당 헌금함에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연옥에 있는 조상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런 쓰레기 같은 이야기를 만들어냈죠. 루터 같은 사람은 성서를 아무리 봐도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더해진 것, 다시 말하면 교황의 교서나 또는 교회의 성서 해석들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오류가 있는지를 발견하고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리투라, 오직 성경으로 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개혁의 불을 당긴 사람이죠. 성경과 관련해서 경계해야 될 것은 율법주의 태도입니다.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경에서 길을 찾기보다 성경에 관한 책에서 길을 찾는 것도 우리는 위험합니다. 성경에 관한 책이 굉장히 많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관한 책을 읽지 성경을 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주로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설교해야 될 사람인데, 이 설교, 오늘 말씀 열왕기 하에 관한 주석, 해석서, 배경에 관한 책들, 이런 것들을 참고로 보는 것은 맞는데요, 그 결론을 따라가는 거죠. 위험하죠. 여러분, 성경의 충분성을 믿는다는 건 요시야처럼 성경의 기준이 그들의 도덕의 기준이 되고 정치의 기준이 되고 종교의 기준이 되고 삶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길을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성경에서 찾아야죠. 제가 난감한 질문을 하나 받았습니다. 목사님의 긴긴 밤은 언제이신가요? 그런 책을 읽으신 분이 저한테 물어서, 근데 그 질문 받고 생각하는데 눈물이 막 나요. 긴긴 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죠. 그 밤이 길어요. 동 트길 바라는데 동이 트질 않습니다.
몸은 천근만근인 것 같고 몸은 그냥 죽을 것 같이 너무나 처져 있고 피곤한데도 잠이 안 오는 거죠.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서인지 잠이 오지 않습니다. 긴긴 밤, 그 밤을 지새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을 펴고 그냥 읽는 거죠. 그 성경을 읽다가 주께서 기도하게 하시면 기도하고, 찬양하게 하시면 찬양하고, 그러다가 주님이 잠을 주시면 잠을 자는 시간을 보냈죠. 제가 10년 목회 남았다고 합니다. 10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은퇴하게 될까, 그 앞이 보이지 않아 지금은 제게는 긴긴 밤 같아요. 이 밤이 참 깁니다. 목회 어떻게 해야 되나, 교회 어떻게 돌봐야 되나. 지금도 제게는 이 밤이 진행되고 있고 눈물로 지새운 시간들이 많이 있지만, 그 시간을 견디면서 제가 답을 얻어내는 방법은 성경에 관한 책들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이었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다라는 것은 모두가 동의하겠죠. 그러나 그렇다면 정말 당신이 생각하는 것, 당신이 행동하는 모든 것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기준일까요? 물으면 글쎄요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 교회의 현실이죠. 성경을 진심으로 대하는, 성경에 대하여 진지한 태도를 가진 여러분, 두 가지를 조심하십시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따르고 싶은 것만 따르는 부분적 순종, 곧 불순종을 경계하시고, 더 심각한 건 성경의 기준에다가 다른 이성적이고 경험적인 지식을 더하는 위험을 피하십시오. 오직 한 책 성경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되게 가르치고, 그러면 그들이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될 것입니다. 그가 교수가 될 수 있고 판검사가 될 수 있고 의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평범한 셀러리맨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문학가가 될 수도 있겠고 극작가가 될 수도 있겠죠. 또는 예술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자녀들에게 먹일 뿐 아니라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도록 말씀 묵상에 힘쓰시고 가정 예배에 힘쓰시며 공적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여러분이 혼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깨달았던 말씀에 대하여 선지자에게, 훌다에게 요시야가 질문을 했듯이 공적 예배에서 답을 얻고 또는 개인적인 상담을 통해 답을 얻어서 그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형통할 것입니다.